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제목 자체가 민수라는 게 백성민자의 숫자수니까 백성의 수 이렇게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민수기 하면은 백성 숫자 뭐 해서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할 때는 제사법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딱딱한 책. 민수기는 사람 숫자. 오늘도 우리가 1장을 읽어봤지만 어디에 지파는 몇 명이었더라, 몇 명이었더라. 그래서 야, 이거 민수기는 재미없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음만 그렇지 민수기의 이 내용은 사람 백성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이 붙기도 하는데 이 성경책은 이 구약 성경은 흔히들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그거를 이제 책 제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창세기는 태초에 뭐 이렇게 그 첫 번째 거를 잡아서 그런 것이지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민수기는 물론 모세가 기록한 책이고 기록 연대는 주전 1444년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한 40년에 걸쳐서 1405년까지 한 40년에 걸쳐 일어난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1장에서 25장까지와 또 26장에서 36장까지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 소위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그 뒤는 2세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38년 동안 뱅뱅 돌다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 1장에서 25장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그래서 왜 다 죽었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고 26장에서 36장은 이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음 여호수아에서 보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 역정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6번에 걸쳐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귀한 교훈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을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또 귀한 것을 얻죠.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실패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성공한 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성공하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귀한 것들을 얻어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다 읽으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자동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적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의 숫자들이죠. 각 지파별로 몇만 명 합쳐보니까 6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절에서 46절까지는 이 숫자, 그죠? 12지파의 숫자. 그런데 뒤에 기록된 것은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은 민수기는 결국 지금 목적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한마디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숫자 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냐면 싸울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 숫자를 세는 목적이 쭉 하면 무엇을 위한 숫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되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결국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한 조직, 각 지파별로 세서 조직을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읽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도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고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어서 교회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받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것을 메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2사도라는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을 정비한다는 걸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공동체는 반드시 조직이 제대로 돼야지 조직이 엉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다가 자기는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직이 많냐, 조직을 자꾸 짜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교회는 조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조직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봐도 이 조직이 12지파가 있고 12지파의 각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있고 족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또 세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봐도 하나님께서 이 조직을 세우시죠. 첫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이 리더십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비전, 미션을 지금 주실 때 누구한테 주십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너는 이거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을 우리가 주목하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계수합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조직의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든든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이 레위 지파와 12지파의 차이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지파는 싸우는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도 안 하고
레위 지파는 뭘 하라고 합니까? 47절부터 쭉 보면 계수하지 말라 하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봐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이 구제하는 일까지 이렇게 다 하니까 이게 버겁잖아요.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 7명을 세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이 그 일들을 이렇게 도와서 감당했던 것,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이 역할 분담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서도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이렇게 운반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백성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연결하는 일을 해주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거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일에 전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기 역할을 분명히 잘 감당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잘 조직을 정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